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뿌리 내립시다. 지난주 저는 정말 나는 누구인가, 또 왜 살아야 하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 자신에 대해서 많은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를 이렇게 바라봤는데요. 지난주를 바라봤는데, 지난주에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 또 성령의 역사, 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또 체험했습니다. 이번 주 다른 것이 뿌리내린 아비멜렉 이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응답을 또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질병이다,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또 고난, 이런 부분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는 되지만은, 분명한 것은 창세기 3장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물고기가 물에 있어 행복한데 떠났기 때문에 행복할 수 없는 그 사건이구나, 여기에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준비하더라도 복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고, 준비를 하는데 복음으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또 이렇게 뭔가를 진행해 갈 때 좀 평생 동안 조금 멀리 이렇게 내다보면서 이래가지고 진행을 쭉 해가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사실적으로 그렇게 많은 기도해가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은 많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바르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가 올바르지 않으면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 안에 준비해 가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복음 안에서 준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으로 뿌리를 깊이 내리면은 지금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이 부분들이 사실상 어려움 왔던 이 부분들이, 아니면은 고난을 받고 있는 이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상 내게는 굉장히 다시 한번 준비할 수 있는 갱신의 기회가 되고요. 우리가 문제가 와서 갈등이 분명히 지속된다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모를 때는 자꾸 낙심하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의 이 계획을 딱 찾아내야 됩니다. 그게 갱신입니다. 우리가 사실적으로 이 부분에 눈 떠이면은 오히려 문제가 축복이 되고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고 낙심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잘못되어 있는 것 때문에 고치면 되거든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좀 안 좋은 부분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이 부분이 안 되면 끊임없이 내 자신이 초라해지거든요. 아니 그리스도 복음의 속에서 내가 조금만 언약 붙잡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래 잘못된 거는 고치면 돼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 염려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전부 다 회복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다른 것이 별로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만으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다면은 다른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이미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서 받으면은 늘 모자랍니다. 늘 부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면은 즐거워할 수 있고 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가 물 떠나면 불행한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계속해서 뭐했냐? 언약을 가진 자를 일으켰거든요.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곳에서 어려움 당했습니다. 그런데 언약 지고 있으니까 거기가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포로가 되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압제를 당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성전 회복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저 불신자 고레스를 사용해가지고 성전 회복하는 거 한번 보세요. 우리 생각하고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지금 우리 가정이 이래 되겠냐 말이에요. 그리고 또 뭐 우리가 자신들을 볼 때는 교회가 이렇게 해갖고 되겠냐. 왜냐 교회든지 뭐든지 집이든지 이게 전부 다 보면은 뭔가 이게 눈에 안 차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오히려 더 기회가 되고 또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곳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전부 다 그게 맞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 제 생각을 넘어서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맞지 않다면 서게 해주세요. 맞잖아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지 않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명으로 탁 뿌리를 받고 있으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가야 될 분명한 길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조금만 들어가면 고린도전서 2장 10절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느니라.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에 가면은 생각나게 하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장래의 일을 말하리라. 성령께서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렇게 역사해 갑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뭡니까? 시대마다 이 문화가 계속해서 허가문 문화에 꽉 잡혀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 지난 시간에 봤는데 기드온이 우리 8장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버린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우상숭배를 다 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이상해요. 한 시대의 지도자가 이렇게 언약 붙잡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태평한데 이 언약 잡은 자가 죽어버리니까 금방 우상숭배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에 이제 큰 문제가 들이닥쳤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라는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보니까요, 육신에 딱 이렇게 잡혀버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은 교회 살리고 또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이 확실합니다. 이 아비멜렉이 하는 사람은 이 지금 야심을 다 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야심 대신에 비전을 붙잡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야심을 붙잡아 버렸어. 그래가지고는 지금 굉장한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은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첫 번째로 봐야 될 이 부분입니다. 육신에 사로잡혀 버렸어. 그러니까 지금 자기 형제 70명을 갖다가 전부 다 이렇게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실은 시간표가 되면 왕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지금 70명 안에는 형들도 있을 것인데 전부 다 죽여버렸어. 지금 이 사람이 야심이 대단해. 자기들 지금 형들한테 지금 이야기하라면 이럽니다. 이스라엘 그 사람들한테 형제가 지금 70명인데 70명이 너희를 다스리는 게 좋겠냐?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게 좋겠냐? 이렇게 놓았단 말이에요. 그럼 뭐 형들도 지금 전부 다 형제들도 동의했는 것 같아요. 지금 은 70개를 내어주면서 아무래도 이 한심을 갖다가 아비멜렉 쪽으로 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방탕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 사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 자기 형제들을 전부 다 죽여버린 거죠. 어떻게 죽이는가? 스스로 왕이 돼가지고요. 스스로 왕이 된 거예요. 그래가 형제들 70명을 갖다가 전부 다 죽여버린 거 있잖아요. 목적 달성 면에서 보면은 뭐 잠깐 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성취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결국은 굉장한 문제가 지금 일어납니다. 형제들 70명을 다 지금 죽였는데 한 명은 지금 안 죽였거든요. 거기에 보니 5절에 보니까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스무스무로 남으니라. 한 명 결국 못 죽였어요. 그런데 지금 이 요담이 계속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저주를 푸기 시작한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사기 9장 23절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뭐를 보냈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또 이제는 이제 손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사명으로 이렇게 각인이 되지 않으면은 결국은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이게 안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이걸 뒤집어 버린다니까요. 그러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쭉 가는 겁니다. 모자라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채워가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마음에 안 들어도 늘 하나님의 계획에 맞냐 안 맞냐 그걸 봐야 돼요. 거기에 맞으면은 하나님께서 채워가는 겁니다. 거기에 안 맞으면은 많이 채워져 있어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맞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세계복음의 언약 속에서 후대들을 살려가는데 여기에 각인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없으면은 채워가게 될 것이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게 될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많이 채워놨는데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열심히죠.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움이 왔는가 하니까 아비멜렉의 말로가 왔습니다. 이 말로가 보통 일이 아닌 거 있잖아요. 사사기 9장 53절에서 이쪽에 쭉 50절에서 쭉 57절까지 넘어가 보니까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네 번 일어나니까 지금 데베스라고 하는 50절에, 사사기 9장 50절에 데베스에 여기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지금 아비멜렉이 거기에 가가지고 싸움을 걸고 있는데 세상에 이 데베스 망대에서 여자 한 명이 나와가지고 거기에다가 뭐를 던졌나 하니까 맷돌 윗짝을 갖다가 아비멜렉 머리 위에 던져버린 거예요. 거기 53절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자, 그러니까 54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가지고, 자기 아마 수족인가 봐요.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러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여자한테 죽임을 당했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기 보고 죽이라는 거예요. 그 소년 보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죽을 때도 이렇게 창피했는가 봐요. 창피했네. 여자한테 죽기는 싫었다. 그 말 아닙니까? 이런 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이 계획 속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의 사명은 결국은 신기루예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찮은 일을 할지라도, 그리고 부족한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언약 가운데서 우리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가는 곳에 언약으로 각인될 때, 이때 하나님은 하늘 문을 다 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 전체는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봐야 될 게 아니고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이 부분을 보세요. 우리 인간이 벌써 여기에 잡혀 있거든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6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가정이 또 잡혔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니까 세상이 잡혔습니다. 예, 늘 명예, 그리고 권세. 그럼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우리 이렇게 사람들이요, 모자랍니다. 우리 뭔가 이렇게 잡으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상 그게 아니거든요. 오늘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났습니까? 복음 아닌 것으로 뿌리를 딱 내려 있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죠.
오직 자기가 왕 되겠다. 그러잖아요. 왕이 되면은 사람들을 이렇게 섬겨가야 되는데, 행제 70명도 못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섬기겠냐 말이죠. 그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의식주를 가지고 사단이 공격해 들어옵니다. 의식주. 우리 먹을 거, 입을 거, 그리고 자는 거, 계속 의식주 가지고 사단을 공격하죠. 그리고 명예를 가지고 건들죠. 그리고 건세를 잡아라고 계속 하죠. 세상 건세. 여러분, 세상 건세가 오래 안 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전부 다 찾아야 되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추구하지 말고 영적 존재로서 참된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 3서에 보면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죠.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최고의 평안함을 가지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야심은 불신자가 가지는 것이고요. 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중에 좀 부족하면은 말씀 붙잡으면 돼요. 저는 말씀 붙잡습니다. 내 모든 필요를 채우시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거만 붙잡고 있어서 기분이 든든하다니까요. 야심은 잠깐 성공할 사람이 가지는 것이고 비전은 진짜 성공할 사람이 가지는 것이 비전이다. 진짜 성공은 뭐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참된 사명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어려움 많이 당했습니다. 복음 몰라가지고. 복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나의 죽음은, 내 생명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야심을 가지고 가면은 결국은 끝에 가면은 인생 실패가 됩니다. 그러나 비전을 가지고 가면은 결국 인생 성공이 되고 응답된 자리에 앉게 되고 성공된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 되겠다고 자꾸 몸부림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해 가기 때문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 보면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빠져나올 때에 총칼로 안 빠져나왔거든요. 그러잖아요. 어떻게 빠져나왔습니까? 여러분, 피 발라가 빠져나왔다니까. 만약에 총칼로 빠져나왔으면은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봐야죠. 그럼 우리 이순신 장군을 영으로 말이요, 명랑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대단하면은 우리는 육신주로 본 거죠, 사실은. 그러면 저쪽에 일본 측에서 보면은 이순신 장군을 보면은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야, 저 앞으로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 또 나타나면 어떡하나?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인들과 많은 정치가들이 그렇게 바라보면은 이 민족의 미래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 출애굽했다니까요. 어떻게 했냐? 피 발라가 나왔잖아요, 6월절. 피 발라가 나왔어요. 피 바르는데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다니까요. 아니, 빠져나와서 보기 강야 생활인데 먹을 게 없어. 그런데 없는데, 아니, 보리를 심으니까 보리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주관해갔다니까요. 그게 뭐냐? 오순절입니다. 그걸 기념했다니까요. 그리고 먹을 것을 다 어느 정도 축복받았냐? 그거를 지금 창고 저장에 이렇게 저장시켰다니까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넘어섭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 객관성도 있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해야 되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조명해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해야 되고, 맞잖아요. 우리는 자연적인 것을 봐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 해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맞잖아요. 우리가 무조건 그렇게 허무맹랑하게 이렇게 봐라, 그 말이 아니거든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 언약 때문에. 더 놀라운 거는 오늘 강야 생활할 때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먹을 게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을 다 준비해 간다니까요. 그래 걱정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너무 어려운데요. 죽을 것 같은데요. 그럼 죽어버리면 됩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그러잖아. 그런 마음으로 결단해버리면 안 될 일이 없잖아요. 내가 죽을 만큼 말이요, 이 결단할 것 같으면 그걸 갖고 살아보면 되잖아요. 왜 언약 붙잡고 도전하면 됩니다. 창피할 게 없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강야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셨습니다. 저는 강야 생활을 해오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전능하시구나 하는 그 은혜를 받았고, 또 강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강야하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내가 체험했습니다. 오히려 축복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뭐 다 돼가 있으면 기도 뭐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뭐 돈 다 준비돼갖고 성전 건축하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교회가 돈 준비 다 돼가 있고 차 준비할 것 때문에 할 게 뭐가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가지고 생명 걸 수 있는 한 사람을 찾는다니까요.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차를 갖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을 많이 걷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건 한 사람만 있으면 한 명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가 왔어요. 맞잖아요. 교회가 그거예요. 교회는 생명 건 사람, 하나님의 계획에 생명 건 한 사람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우리 가정을 누가 지켜야 될 것이냐? 생명 건 한 사람이면 족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누가 지키느냐? 생명 건 모세 한 명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다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없는 한 명이 일어나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부 다 가나안 땅 가라 한 겁니다. 왜 여기 가야 되느냐? 왜 그 길을 가야 되냐? 젖과 꿀이 흐른대요. 무슨 이스라엘 민족에 거기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흘러요? 전부 다 돌밭인데요. 왜 그 길을 가라고 하느냐? 거기에 메시아 올 땅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그 메시아 대신 그분이 우리 인간의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못 받겠다고 하는 그 언약이 거기에서 성취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그럼 가나안 땅 가야 되느냐? 갈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디를 가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디에 성취되느냐? 저 세계를 가면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을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참된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 중직자 캠프가 시작됩니다. 중직자 전도 시작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이 주보를 잘 보면서 가야 됩니다. 거기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갖고 지금까지 캠프를 해가왔고 전도 행진을 해가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 변화를 지도를 바꾸려고 하면 우리 현장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이 이제 일어나야 될 시간표가 지금 되었다고 보거든요. 성경에는 보면은 분명히 중직자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교회에서 중직자를 세우면은 장로를 세우면은 교회 행정하고 말이에요. 봉사하고 말이에요.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차량 운행도 하고 그리고 재정도 보고 선교 이 재정도 보고 물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일꾼들을 세웠는데 전부 다 알고 보니까 전도했어요. 전도자들이에요. 전도는 우리가 생명을 갖다가 살려가는 게 전도라고 본다면 그거 당연한 일이잖아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니까요. 생명이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고통 속에 있는데 그들을 살려내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을 주는 게 전도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데 이게 전도라니까. 맞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그럼 우리 전도가 뭐냐? 그리스도 없는 곳에 그리스도 말하는 게 전도예요. 자, 이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직자 전도를 놓고 오늘 우리는 여러분 주보에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다. 그걸 하나씩 다 넣어놨어요. 왜 넣어놨느냐? 목사님 저는 전도를 하고 싶은데요. 말을 이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을 이어가기를 해놨습니다. 말 이어가기를. 그래서 말을 다 이어가기를 지금 해놨거든요. 누구라도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씩 읽어보면서 전도를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전도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묵상하고 있으면 전도가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복음이 확실한데. 어느 정도 축복을 기다리고 있냐? 참된 응답이 사도행전 1장 1절. 내 인생의 모든 문제는 그리스도다.
이것만으로 만족하고 이것만으로 행복하고 이것만으로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나라 임합니다. 나머지는 하나님 나라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처럼 왕이 되고 대통령이 돼도 하나님 나라 임하지 않는다니까요. 내 직장에서 그게 최고가 되고 최고의 높은 사람이 돼도 하나님의 나라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제 말단에서도 내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면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시부라고 하는 사람은 청소를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갔냐? 그리스도의 이 은혜 가운데에서 어디까지 회장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사장까지 올라갔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정의이 되리라. 중직자 캠프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바쁘신 분들은 가셔도 좋은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우리 캠프에 한번 도전하고 그렇게 해서 정말로 머리를 맞대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며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자체가 전도입니다. 생명을 가서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의견을 교환하고 나서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게 될 것이고 허감, 저주, 재앙은 그때부터 꺾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번에 봤잖아요. 우리 박운주 장로님. 뭐 이야기해서 뭐 한대요. 아니 이번에 시모가 돌아가셔가지고 가봤잖아요. 아니 세상에 아들이 3명 있는데 그 며느리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그런데 며느리 위주로 다 돌아가고 있더라니까. 성품이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저분이 복음 가지고 참으로 헌신했구나.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동의를 했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지더라니까요. 보기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 몇 년 동안 정확하게 헌신했는데 가문을 싹 바꿔버렸어. 이런 축복이 어디 있냐 말이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누림 속에서 다시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 이 언약을 마음속에 가슴에 다 담고 우리는 어디까지 비전을 품어야 되느냐. 복음, 전도, 선교, 후대 이게 우리의 가슴에 탁 담겨가지고 각인되면은 이때부터 해서 여러분의 생은 여러분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누림 속에서의 기도. 자,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누림 속에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그 속에서 편안하게 기도해가면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눈을 이렇게 열어줘요. 그러니까 어떤 운영관이가 문제가 왔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계획이요 축복으로 이때부터 보인다니까요. 이런 일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전에는 늘 먹고 사는데요 갈급하고요. 그리고 뭐 내 직장에서 조금 높이 올라가야 되는데 갈급하고요. 그럼 높이 올라가면 어디까지 갈 겁니까? 올라가면 결국 또 내려와야 돼요. 그렇게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직장에 뭐 장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도 4년하고 대통령도 5년밖에 못해요. 결국 내려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서 영원한 직업을 가져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니까.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수 있는 이 전도의 축복을 한번 누려보세요. 매일 그 시간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눈 뜨면은 이 일에 올인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늘 같은 날 그날이고 사람 미치겠다. 그러면 여러분 미치게 된다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주의 천사를 파송하실 것이다. 오늘 나를 만나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생명을 전달할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새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날로 가장 젊은 날로 축복해 주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살아나게 해 주옵소서. 자, 이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 이해됩니다. 왜 모자라는 사람이 계속 그 13장 18절 단을 쌓았는데 그게 이해된다니까. 그렇군.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창문을 내려놓고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그렇게 기도했는지 말이에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 축복하시니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도망다니다가 하나님 은혜 체험해버리니까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내의 삶 속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니까요.
그렇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일이 납니다. 바울이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정복이 되고 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뺏어야 하리라 이런 일이 납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부른 존재입니다. 옆에 분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현장을 정복합시다. 오순절날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요엘 선지자 말씀이 사도행전에서 그대로 성취된 것처럼 여러분 통해서 세계복음화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잘못된 그런 각인이 이제 복음으로 뿌리내리는 그 역사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것이 뿌리내린 아비멜렉 보면서 오늘 복음으로 뿌리내리게 하시고 참된 사명으로 올바른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현장을 능히 정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찬양 드릴 때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